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설교할 때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이냐면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탄이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인간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우리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패해서 4,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요즘도 4,000명이 전쟁하다 죽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만 그 당시에도 4,000명이 죽었다면 이는 완전히 대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들은 왜 전쟁에 짓는가를 이유를 따져보니까 자기들이 실력이 없다든지 자기들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면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했다면 이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대충 믿고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 내가 어째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질문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고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과 다시 살아보겠다는 새로운 결단이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런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단순하게 원망하고 불평한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논하던 끝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억지로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서 연구해낸 것이 무엇이냐니까 언약궤를 가져다
오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발 디딜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장서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도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언약궤가 진중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져서 힘없고 있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지릅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이기겠다.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고함을 치고 하니까 사기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반대편에 있던 블레셋 진영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기가 중천하고 고함 소리가 나고 분명히 져서 기운 빠져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더 사기가 올라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탐꾼을 보냈겠죠.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기가 올라있는지 한번 다녀와봐라. 갔다 왔던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사기가 올라서 고함을 지르고 하는 이유는 바로 언약궤가 그들 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반응이 읽었던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 큰일 났다. 저들이 언약궤를 앞서서 나올 때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애굽이 그 언약궤 때문에 얼마나 망했고 또 여리고로 들어올 때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첫 번째 반응은 누가 이 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겠느냐. 우리는 여호와라는 저 신 앞에서 이제 질 수밖에 없다 하고 사기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가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져서 전쟁에 져서 저들에게 종이 될 바에야 차라리 싸우다 죽어버리자. 종이 낫겠느냐 죽는 게 낫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강하게 대장부처럼 돼서 싸워서 죽자. 이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말 죽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싸웠던 결과가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웬일입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앞에는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3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럼 법궤가 어떤 법궤였습니까? 손만 대도 죽임을 당했던 법궤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아무런 효력도 발생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믿고 나갔다가 쫄딱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한 이유를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모세가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는 그들의 마음, 믿음의 상태가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가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언약궤가 나가면 이기겠다는,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부적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짓밟힐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 십자가만 의지하지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때는 십자가를 앞장서 나가도 다 짓밟혀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달달달 외우고 있고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나와서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속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 입술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적처럼 맨날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그 독배기 반망이처럼 돈 나와라 뚝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주문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셨더라면 절대 진리가 없었고 오히려 블레셋이 3만이 죽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들고 나가 사용하다가 그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만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성경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이걸 보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난 만군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사용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스가의 7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가 귀신들에게 얻어맞고 옷을 다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까? 그들 중심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속은 불신자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엎드리지는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목적으로, 내 뜻에 맞게, 내 욕심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내 유익을 얻으려고 중심의 믿음도 없이 그렇게 설쳤다가는 이렇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떠났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언약궤가 쓸모가 없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쓸모가 있으려면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와 같을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결과는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고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의자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하필이면 넘어지다가 잘못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불행은 이때 만삭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두고 충격 가운데 아기를 놓게 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만삭이 됐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심리적인 충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충격을 받고 이렇게 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21절 말씀을 보면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 비나스의 아내는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며느리였고 제사장 가문의 아내였던 비느하스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다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했었을 때 그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아니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나약하고 부족한 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가봇 나를 떠난 것 같습니까? 성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탄이었습니다.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갖다 놔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점점 수렁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후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데 바로 3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가문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사무엘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다고요? 법궤를, 언약궤를 갖고 나가도 졌는데 사무엘은 말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무엘에게 있다.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다.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 인생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도록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지금도 손꼽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바로 임마누엘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임마누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인생이 되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이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정말 새해는 놀랍도록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축복하심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들 가운데 엘리의 가정처럼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일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 모두들에게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줄로 합니다. 늘 올해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는 것 감사하시고요.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내년에도, 아니 내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